오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받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 믿는 신자는 그냥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냥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에게서 떠나간 사람은 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멀리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건 내게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읽었던 73편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과의 거리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과의 거리를 아주 가깝게 단축을 시킬 것이고, 그래서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하고는 좀 아주 멀리 떠나게 돼서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괴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극과 북극을 생각해 봐요. 남극과 이 북극은 1년 내내 얼음이 얼어 있어요. 그리고 1년의 반은 어둠입니다. 그리고 남극과 이 북극은 날씨가 추워서 사람도 살 수 없고요, 식물도 못 살아요. 아니, 우리가 사는 지구 안에 남극도 북극도 있는데 왜 그럴까? 빛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에게서 우리도 멀리 떨어지게 되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얼어버려서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가까이 하는 나라와 민족은 다 복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가신 미얀마, 우리나라보다도 땅덩어리가 4배 이상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가서 보니까 참 가난하기 그지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나라는 하나님 복을 주지만, 하나님 멀리하는 나라,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기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한번 봐요. 우리나라 예전에
유교도 불교도 섬겼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나라 아주 엄청나게 우리 한국 못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게 됐어요. 기독교 복음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됐었을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 그것도 이 남쪽, 이 남한이 하나님 말씀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막 점점 잘 되게 잘 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라가 되었건 어떤 교회나 어느 개인이 되었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된다. 그건 망조라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까?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오늘 믿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등을 지고 범죄해서 살 때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는 원수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신앙,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됐을 때 어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셨어요.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은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냥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가 됐어요. 우리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요.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죄를 지어서 멸망할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죄 사함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전에 우리는 죄로 하나님하고 멀어져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게 되면 저주와 멸망과 죽음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너희 짐을 주께 맡기라되, 막 짐이 뭐예요? 그냥 떼글떼글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짐이 다 벗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시절에 집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집은 그냥 죽음의 천사가 그냥 뛰어넘게 돼요. 유월이라는 거예요. 건너뛴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장자들은 전부 죽임을 당했어요. 아이 짐승들 장자까지도 다 죽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바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속이란 말은 죄사함이란 말이에요. 대신 죄사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난 다음에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시느냐? 예수 십자가의 오늘 공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가까이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된 것도 인간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너는 정령 죽는다고 하는 그 저주를 벗겨내게 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삭으로 죽어요. 죽은 다음에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거울처럼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줄 수 있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는 용서를 주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우리 죄를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죄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어요. 이거는 영의 죄라고 하고 또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는 자신도 오늘 다른 사람도 몰라요. 주님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아는 죄가 바로 이 원죄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원죄인이구나. 원죄가 있어요. 두 번째 죄는 오늘 마음의 죄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 짓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 아는 죄예요.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자기만 아는 죄가 있어요. 세 번째 죄는 남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육체의 죄예요. 이거는 드러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죄입니다. 이러한 죄를 회개하는 자, 하나님만 아시는 원죄가 됐건 자기만 아는 이렇게 자범죄가 있건 또 어떤 면으로 다른 사람도 지은 죄를 아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드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예수 십자가의 공로, 예수의 보혈피, 또 한 가지는 내가 회개해야 돼. 내 자신이 회개해야 돼. 죄를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자,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미련둥이가 우매한 자가 오늘 예물 제물로 해서 오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해서 언제나 찾아와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예배를 가까이 하고 찬양을 가까이 하고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읽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한 해 좌우명처럼 표를 정해놔서 기도하는 일과 오늘 말씀 사역에 오늘 힘쓰는 교회, 이게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늘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야 좋을지 방향타 멘토 역할을 하셔요. 내비게이션 역할이에요.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 예수 따라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따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따라가고 동방 박사들 이제 별 따라갔듯이 예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늘 가까이에서 은혜와 복을 받자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오늘 시편 145편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게 구하는 자, 간구하는 자,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내 자신이 이루어져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오늘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쉬는 죄 범할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 가까워져요.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가까워져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 멀리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실 때 있잖아요. 아주 무서운 이 사자가 좀 약한 영양이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아주 힘이 없는 그런 짐승을 죽일 때 그냥 어디 물어요? 이 목줄을 묻는 거예요. 이게 숨 쉬는 숨통을 끊어내는 것이 이 사자도 짐승을 이렇게 점령할 수 있고 내가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으려고 한다면 기도를 쉬는 걸 좀 어떻게든지 시험 들든지 아니면 몸이 약하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기도를 쉬면 안 돼. 기도에 쉬는 죄라고 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일과 사도행전에 말씀한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찾아서 만들어서라도 필요에 따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기도도 어떤 분 보면 입술의 기도, 마음의 기도, 영혼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기 영으로 찬송, 마음으로 찬송, 우리 육신의 입으로 또 찬송, 기도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도 또 3일도 주님이 나와 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없냐, 주님 고난당하고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금요 또 철야도 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나 바빠요. 우선순위에다가 두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 멀리하면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왜? 주님이 주신 말씀, 자기의 뜻과 계명을, 명령을, 지시사항을 주신 것을 듣고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가까이 줘. 뭐 하나님 말씀 듣고서도 만약에 실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믿음, 죽은 경건이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어요. 이 밤에 기도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성공자, 기도의 성공자가 먼저 되길 바랍니다. 아주 당부 또 당부 또 당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겸손하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감사하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게 되죠. 여러분 많이 피곤하지요. 한 주간 지나고 또 한 주간의 마지막 날 되다 보면 많이 피곤하지요.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으로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고 형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